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8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할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 그의 마음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언약을 받은 후에 이 정복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사무엘하 7장과 8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정복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를 참고해 보면 다윗은 정복전쟁을 하고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계획을 가졌습니다. 성전 건축할 계획을 갖고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을 내리신 것으로 나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뒤에 정복전쟁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순서가 바뀌었지만 오늘 역대기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삼갈과 입다와 삼손이 이 블레셋과 투쟁했습니다. 3명의 사사가 블레셋과 투쟁했는데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크게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억압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까지 온 것입니다. 족장시대부터 다윗 왕까지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앞전 왕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블레셋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이긴 후에,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낸 후에 모압과 소바왕 하다데셀, 아람, 에돔까지 물리치면서 승전을 거듭합니다. 끊임없이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조공을 받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듭된 승리의 비결을 다윗의 지도력이나 군사력에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략이 좋았다, 군인들이 많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6절과 13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아주 지략가여서 그가 했던 전쟁이 병법이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강조점은 이겼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가 강조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아니라 승리를 취하게 되면 승리 이후에 수많은 유혹들이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사실이 오늘 또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소바왕 하다데셀을 치고 그의 많은 병력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말,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병거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말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킨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나는 이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 이것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대만 남겨두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병거가 많고 말이 많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됩니다. 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게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있어서 좋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주저한다면 다윗에게 다음번 승리는 보장되지 않았을 겁니다. 병마가 많아야 다음번에도 이기지 않을까? 이 전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윗이 만약에 그 고민을 하고 주저했다면 다음번의 승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승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야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더 훌륭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채우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또한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내게 있어도 내가 활용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있어도, 우리 교회에 있어도 유용하지 않기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펼쳐가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하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난 후에 사울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죠. 이 일을 내가 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데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다윗이 했던 행보를 보십시오.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하냐면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조공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에서 빼앗은 것들입니다. 조공은 이긴 나라들, 내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잘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바치는 물건들입니다. 나에게 잘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호와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와 그가 얻은 명성이 자신에게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지금 나의 나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으로 얻은 많은 돛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은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사용해달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신다면 어디든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대외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대내적인 통치에 있어도 국가 조직을 체계화하고 통치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교차 대구 구조입니다. 14절 시작과 17절 마지막이 맞닿아 있고 15절과 16절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 16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멜렉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대외적으로 승리를 얻어서 조공을 얻으며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이걸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다스렸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마지막 중간에 확인하는 것을 중심 메시지로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이 다스림 가운데 제사장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국의 통합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있다라고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 본인이 전리품과 조공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행정 다스림 가운데 중간에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다윗 왕국이 신정 정치를 구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조직을 소개할 때에 제사장을 중심에 둔 이유입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견고하게 지어져 갑니다. 군사 조직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 또한 제사장직이 세워지면서 나라의 체계가 잡혀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역사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다윗이 나라들을 점령했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죄악과 싸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죄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고민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싸움이 결국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 우리이기에 아무리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두렵거나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에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약속한 바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일상을 죄와 싸우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승리보다는 여호와께 중심을 두면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려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려드리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답게 하루를 만끽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승리를 나눌 수 있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